시편 2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정복을 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시편 2편의 이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할 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시편의 말씀도 대부분의 말씀을 보면 위기예요. 시편의 저자가 다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이 이 시편의 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와 상당히 비슷한 환경 속에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 유명한 다윗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뭐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 바로 구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7절, 6절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응답이 뭐였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네가 그냥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세 번째 응답이 들린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요, 우리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여러 시편이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주면서 참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구나. 할렐루야. 시편의 이 내용은 다윗의 기도인데 항상 다윗이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뒷부분에 이 시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오늘도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 편에서 보니까. 이 시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씀에서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미안한 얘기지만 음성 잘 못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음성 잘 못 듣는 사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음성 잘 들어요. 목사들이 잘 못 들어. 목사님들 잘 음성 못 들어.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상을 전하기 막 열심히 전하는 거야. 사상. 자기 사상 전하기 바빠. 누가?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내 사상 전하기 바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누구 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주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 목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자기 말 안 들면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아니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직 내 말, 내 생각, 내 뜻 전하고 너무 바쁜 인생을 산 거예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랬다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들었다는 거예요. 음성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비탄스럽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한다는 말이 볼까요? 샤알이라는 말이에요. 샤알. 샤알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뭐냐?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절하다. 이 샤알의 말은 네 가지의 의미, 더 많겠죠.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네 가지 의미를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구하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묻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구하라는 기도를 하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응답하시나 봐요. 좋겠어요. 그건 너무 좋아. 저 같은 건 안 되더라고요. 구해야 돼. 오늘 보니까 샤알이란 말이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로는 요구해야 돼.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 속에서 만나 메추라를 구하듯이, 거기서 좀 불신앙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구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지, 막 불신앙을 가지고 화가 나갖고 막 요구하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샤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요구해야 돼요. 요구할 게 많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어야 돼. 나 이거 필요해요 주님. 내 육신적인 거지만 내가 자동차가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당장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다니까요 주님. 세 번째는 간청이라는 게 있어요. 샤알이라는 간청. 간청은 뭐냐면 그 애절하게 구슬프게 막 구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은이 보면 막 안 되면 막 떼쓰잖아. 우리 승지도 안 되면 막 울어. 엄마가 그랬잖아.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돼줬어. 때로는 주님 앞에 간청해야 돼요. 주님 앞에 신사적인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낮은 자세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때를 쓰면서 막 크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샤알이라는 말이 은혜가 되잖아요. 이게 구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네 가지에 좀 더 많겠지만 이 좀 우리말로 이 네 가지로 이렇게 딱 요약을 했는데, 샤알이라는 말이 이 네 가지를 곁들여서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서 물어보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요구하시고 때로는 간청하는 기도가 오늘 기도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가 구하면 뭐 준다고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너가 구하면 뭘 준다고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소유로 주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이방 나라들이 모사를 꾸며서 다시 다윗을 엎으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다시 연합전선을 펴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잖아. 그럼 내게 구해. 뭘 구해야 됩니까? 다윗은 당연히 이방 나라를 점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면 이방 나라를 너에게 붙이겠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긴 하나님이에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 질그릇은 이런 그릇이잖아요. 이거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깨지잖아요. 그것도 철 방망이를 들고 그냥 한 대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철 가지고 떼버리겠다는 거예요. 철 가지고 한 대, 머리 한 대 맞아보세요. 머리 한 대 맞으면 끝장나잖아요. 내가 일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너는 구해.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이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너무 찔렀죠. 기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과거에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만 또 어떤 문제가 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뭔가 그런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어려움 속에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문제는 없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요. 이렇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지극히 들어서 또 이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죽을 때까지 걱정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자식 걱정은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아이 걱정하고, 또 태어나면 또 걱정하고, 또 다 잘 자라갖고 또 성령이 되면 성령이 돼서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잘 사는지도 걱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일이 또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스펙타클한 일들이 우리에게 장황하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기도의 무기가 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시편 2편 8절의 말처럼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응답의 보증이에요. 아버지의 보호자를 흔드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그 응답의 역사로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문제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 뭔가 불안하고 기쁨이 안 온다? 그러면 더 구해야 된다. 오늘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지, 이 문제는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잘 캐치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언제 올 때까지?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문제에 기쁨이 올 때까지. 그 문제 된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우리 주님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 주님이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보면 사실은 구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 구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안 구하는 것 같아. 막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해결해.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좀 큰 덩어리는 기도해보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원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기도 안 하죠. 그런데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거 설사 어떤 이성적인 문제로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문제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캐치해서 이 부분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성적인 방법, 내 경험을 통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응답의 이 말씀을 꼭 붙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오늘 이제 이방 나라를 너 소유로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개인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럼 저는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성경 여러 구할 게 많지만 좀 성경적인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샤를 구해야 돼요. 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이 나오죠. 예루살렘. 그럼 예루살렘이 무엇이기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죠. 예루살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 저자의 다윗이 지금 통치하는 그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단순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영적 의미로 뭐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서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은 그림자적으로 영적 의미로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이라는 의미예요. 성에는 누가 있죠? 임금이 있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누가?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럼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인데, 그럼 이게 더 깊은 데서 어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저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의 교회가 평안해지도록, 아무 사건이 없이, 모자름 없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여기도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 자,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니까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거기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기도는 바벨론 나라가 무너져라, 망해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가 뭐냐면 그 바벨론 성이 평안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라, 무너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더 앞서간 거야, 수를. 여러분, 만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누군가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난리가 나겠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 잡혀간 그 나라가 난리가 나버린 거야. 거의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또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포로를 위해 잡혀간 나라, 포로에서 내가 잡혀간 나라.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본 나라이지만 포로로 끌려갔고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거야.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은 영적 의미로 무엇입니까?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인 도성을 사모하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마치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에 여기서 우리도 바벨론 포로 70년 같이 풀어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 육신이 벗어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육신이 사실은요,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고 있는 거예요. 못 도망가게. 나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나라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지만 진짜 나라는 저기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 이 땅에 거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얘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들, 이 리더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이렇게 통치하게 되면, 문제없이 잘 통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막 어렵고 임금들이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막 백성들을 막 탈취하고 이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향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첫 번째로 갈게요. 첫 번째는 무엇으로 그랬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왜 첫 번째일까요? 나라가 첫 번째 아닙니까? 왜 교회가 첫 번째일까요? 교회가 평안해야 사실은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타락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라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평안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밖으로 찾으면 안 돼. 나로 찾아야 돼. 다시 읽을게요. 가정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건을 벌였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잘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우선순위가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떤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나라예요. 나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그의 나라가 먼저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첫 번째. 그 첫 번째예요.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의 앞에를 봐야 돼요. 누구의 의? 그의 의예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 그의 의로 붙인 거예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라는 것은 공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공의. 우리말로 하면 공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의라는 건. 의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됐죠. 의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의가 뭘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라는 게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의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공의이면서 흠이 없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좀 또 이거를 깊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의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거.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의는요 틀릴 수 있어요. 자, 이 말을요 마태복음 6장이 아닐 건데 6장 10절인가요? 다음 거 넘겨보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안 적혔나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제가 읽게요. 마태복음 6장 10절인가 제가 읽어볼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잘 알고 있는 무슨 기도죠? 주기도문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 속에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심을 기도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일맥상통하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를 뭘 구하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두 번째 구하는 것이 뭐냐면 뜻이었다는 거예요. 뜻. 자, 그러면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렇게 한번 매치를 시켜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고, 의는 뭘까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통치와 그의 뜻을 구하라.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있어요.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뜻을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제 현실 세계에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을 구합니까? 시작.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나 암송하는 말씀이죠.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지혜냐면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은 그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얻었던 지혜. 다니엘은요, 어떤 사람이면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왜 뛰어난 사람이면 첫 번째는 세상적인 지혜가 너무 뛰어냈어. 그래서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고 했어요. 1장에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과 꿈을 보고 해석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한다면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그 영적인 신령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령한 지혜가 충만할 영적인 신령한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 위에 있는 거예요. 학문이 짧아도 내 배운 거 없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지혜로 충만하면요, 그 사람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 사람 당해내지 못해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 신령한 영적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이 무엇이냐? 사전에 보니까 이제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라고. 분별력.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정신적인 힘,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지혜는 딱 볼 때 알아요. 딱 알아요. 바로 분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을 했고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 속에서 지금 온 거예요. 자리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이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악한 것으로 오는가, 내 육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힘,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 말하는 그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지혜가 사실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아무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지혜는 노력하고 배우고 하면 습득하면 얻을 수 있지만 이 지혜는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구해야지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왜 이 영적인 이 신령한 지혜를 왜 구해야 되냐? 좀 구체적으로 왜 중요할까 이게? 어떤 분별력이라고 얘기했지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이 지혜를 우리는 왜 가져야 될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지혜를 왜 가져야 될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가져야 될까요? 자, 시편 11편 10절 말씀 질문의 답이에요. 읽어봅시다. 잠언서인데 아니군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지혜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은 신령한 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써 있잖아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가져야 할, 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지혜로 충만하니까 그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이 선택 가운데서도 목숨을 버려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그렇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 할렐루야. 예. 다섯 번째로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구하라. 이게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고백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매임을 당했다. 하나님 앞에 묶인 자다 이 얘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이 전도의 문이 열려야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이 여는구나. 이게 주님이 열어줘야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그때서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의 문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열려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구하잖아요. 가서 넌 전해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이걸 좀 구해 주십시오. 뭘 구하냐면 전도의 문이 좀 열려질 수 있도록.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하사 바울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담대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도는요, 이거 전한다고 해서 전도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지. 소개를 전도는 뭐냐? 전도에서 그 사람을 구원까지 하느냐면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죽을 때까지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걸 전도했다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지. 사실적으로 우리는 그냥 어울 좋게 몇 명 만나서 전했어요. 근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고, 사실적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영원 만난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서 그 사람을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헌신자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을 전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게요. 우리 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앉아 있잖아요. 저도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기도했어. 아, 원리가 이거구나. 무조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나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주님.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속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바라요. 그러면 던지면 그냥 오는 거예요. 전도왕들 그러잖아요. 그 전도는 처음부터는 막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전도의 문이 아니고 막 뿌렸긴 했지. 근데 어느 순간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저 사람 어떻게 1000명씩 하지? 저 사람 어떻게 200명씩 하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전도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읽어봅시다. 여섯 번째로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성도를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은 안 읽지만 좀 이제 여기서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깨어 있기 위해서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세상의 여러 풍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신을 뺀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깨어 있는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자, 일곱 번째는 일곱 번째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인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4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보니까 찾아보니까 바로 영적인 은사를 구하라고 써 있더라고요. 고린도 14장 12절을 보니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12가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다. 나의 유익도 있겠지만 교회, 옆 사람이 있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유익하고 옆 사람도 유익하고 이 교회도 유익되기 위해서 영적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그래, 방언도 그렇지. 방언 다 봤잖아요. 오늘날에 방언 다 하잖아요. 방언은 무슨 은사입니까? 기도의 은사잖아요. 그럼 방언 주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죠. 딱 은사의 목적이 있어요. 병 고치는 사람 뭐 하라고? 병 고치라고. 믿음의 은사 주는 사람은 뭐 하라고? 믿음 가지고 살으라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예언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거고, 다 유익이잖아요. 영적인 은사도 임하길 바래요. 영적인 은사도 구하라. 자, 다시 결론. 첫 번째, 뭘 구하라고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구해라. 무엇? 평안. 교회도 평안, 나라도 평안,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네 번째는 영적인 지혜를 구해라.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라. 특별히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깨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를 구하라. 할렐루야. 너무 많죠? 생각나는 거 한 가지 두 가지 잡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